를 보장하셔서 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헌금하여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앞날을 보장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저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특별히 전도 특공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심령들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의 전으로 따라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에 주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특별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신 십계명을 특별히 5월달에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더 큰 마음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주님께서 이제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부모와 같이 공경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호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모든 성도들이 공경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동역하는 모든 부교육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충성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함께 하셔서 남은 여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한 충성한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에 연습할 때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앞날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며 또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또 저들을 간호하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의로와 축복하심과 병고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깨끗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에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번 주는 육려전도, 다음 주는 선교국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은 교육자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기별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직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예배 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는 이번 주는 청년부, 다음 주는 학생부입니다. 청소는 이번 주는 사여전도, 다음 주는 오여전도입니다. 전도는 수요일 마스크 전도, 그리고 금요일은 수세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섬김입니다. 오늘 중식과 떡은 우리 백인희 집사님의 아들 결혼식 감사로 섬깁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동정입니다. 저는 오늘 한신교회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식에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총려전도에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70세요? 70세 우리 어르신 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총려전도에서 우리 선물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잘 해주시고요. 잘 찾으셔서 반주. 그동안 저희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총려전도회 우리 회장님하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이 계신데, 우리 홍경미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조윤심 집사님도 나오셨네요. 우리 최창선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 것도 오는 은혜인데 주님께서는 지난 한 달을 살게 하시고 4개월을 살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힘에 넘치도록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교육, 비전, 번제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성령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후이되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평생 은혜, 평생 감사, 절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가 변하여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픔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문제와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승전거를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에 흐르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에게 헌신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으로 헌신한 종들 위해 평생 감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축복이 천대만대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축복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5계명인데 그 5계명 속에 유일하게 엘로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는 계명 중에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란 뜻입니다. 자, 왜냐? 거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보다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에는 뭐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는 약속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절 하반절 또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계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거기서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만 이 경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원래 경애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해요? 하나님에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애라는 단어를 부모에게도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수준의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경을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수준의 위치로서 오늘 이 땅에서 부모 공경을 하면 생명이 길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 복의 대상이 누구냐면 부모가 아니고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계명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가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 복의 대상은 바로 자녀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이든 예수 믿는 부모이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만약에 부모를 무시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경히 여기면 여러분, 그 자녀가 역시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아프게 하는 이게 사실은요, 대를 물려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자녀였지만 언젠간 나도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자,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어떤 통계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이 부모 학대에 대한 그 가해자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 말이죠, 누가 1인 줄 아세요? 예, 부모를 학대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뭐 배우자나 어린이들이 아니라 사실은요 15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바로 처방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계명이 많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구타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7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절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7절에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4절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부모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아프게 하고 부모를 여러분 구타하거나 저주하거나 멸시하는 것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경은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을 배려해 드리라는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귀중한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공경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실은요 어린이들에게 주신 계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모 공경은 어른들에게도 주신 계명입니다. 왜냐?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오늘 보니까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 중에서도 막 부모를 꼬집고 뭐 이렇게 하는 어린이는 뭐 개 중에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이 부모 공경은요 사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0대, 40대, 50대의 연령대에 있는 부모들에게 자식을 둔 부모에게 또 다른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순종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였는지, 자, 룻기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보세요. 이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나오미에게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누구냐면 오르바와 하나는 룻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 중에 이 나오미가 이제는 남편들도 다 죽고,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는 아마도 뭐 목축업이나 또는 농업이 경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중심인 남자가 죽으면 여자들이 굉장히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두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고 비난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룻기서 1장 16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신앙의 끈에 관심을 많이 갖지만 사실은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것에서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사실은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새로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 남편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경에는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무겁다라는 단어가 부모 공경으로 이어질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인데 왜 부모에게 사용했느냐?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도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5장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가족을 돌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돌로 치라 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없으면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볼까요? 대개 보면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말을 듣다 보면 어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보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 학생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경험이 많고 부모님이 생각도 바르고
부모님이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심지어는 뭐 컴퓨터에 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답해주고, 심지어는 AI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님에게 물어도 오히려 부모님이 야, 핸드폰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라. 오히려 부모님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어떤 행동이나 필요 때문에 부모님이 필요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요? 저는요, 한 가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하고 나서 대개 보면 장례식 할 때나 장례식 끝나고 나서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이겁니다. 아,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살아계실 때 정말 열심히 할 걸.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돈도 벌고 이제는 좀 베풀 수 있는 그때가 되면 부모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이 굴뚝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요,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희한한 것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불효하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눈물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을 보면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무시하고 찾아뵙지도 않더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장의사에서 하라고 하는 수의를 입히고 비싼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이렇게 규정했어요. 자식들이 하는 착각. 부모님들이 늘 언제나 내 곁에서 오래 살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해야 되는 효도를 내일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떠날 때는 나 떠난다 절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호련히 떠납니다. 준비 안 돼 있을 때 떠나십니다. 나무는 고요하나 바람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식이 여유가 생길 때 부모는 그때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고 바로 오늘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치매가 와서, 때로는 자식들과 손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직 부모가 계시다면 그것은 기회이고 축복이고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해드리는 공경은 오늘 지금 하는 것이지 절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다. 마음이 움직일 때 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절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인간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더 늦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분복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 드리며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달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여 다시 한번 공경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기도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부모들에게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피곤했던 육신을 가진 모든 부모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아픔과 상처가 온전히 치료될지어다. 가족과 형제와 자녀들로부터 받는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아픔과 두려움, 특별히 어느 곳에 있을지 모르는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모든 종양과 그 뿌리과 근원까지 다 사라질지어다. 다 치료될지어다. 이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는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에는 영적인 여유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손길에는 충성된 섬김과 사랑의 헌신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덕분에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아무것도 두려움 말.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